욥기 1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로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은 욥의 전천후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욥의 전천후 감사신앙. 욥의 전천후 감사신앙.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서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 침체가 되고 참 모든 면에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금년에 풍년들게 해주셨습니다. 또 북한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는 일이 있었지만 전쟁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휴전선도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영육간의 귀한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또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생업과 건강 보험사에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았는데 아마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모든 신앙과 인격이 훌륭함으로 동방의 제일 큰 자였더라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그냥 가장 존경받는 자고 재산도 부유함으로 아주 제일 큰 자라고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연고 없이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남으로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이 병들고 심히도 곤고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좋을 때만 믿음 잘 지킨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재앙 중에도 변함이 없는 활기한 믿음을 지게 됐습니다. 농사할 때 옛날에는 수리시설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제때 비가 오면 농사를 잘 져요. 그 비가 오지 아니하면 제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가뭄을 만나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못 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수리시설이 잘 돼가지고 비가 오면 물론 농사 잘 짓고 웬만치 비가 오지 아니해도 저수제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가 와도 농사 잘 짓고 비가 많이 안 와도 농사 잘 짓는 걸 전천후농업이다. 비 오는데 지장받지 아니고 전천후농업이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욥도 편안할 때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잘 지켰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이 믿음을 잘 지며 감사하는 신앙, 이를테면 전천후 감사신앙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럼 욥의 전천후 감사신앙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1절 다 같이요.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인격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거룩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나겠습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건 외식이나 인본주의가 없이 순수하고 단순한 걸 가르쳐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복잡하면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단순해야 돼. 단순해. 순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 그게 순전한 신앙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건 곧다, 의롭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해서 모두의 양심을 똑바로 쓰는 그런 것이 정직한 겁니다. 욥은 인격적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걸 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냥 말씀이면 아멘,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주 순전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루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부지런히 젖을 먹으면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순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순전한 사람은 자기 이기주의나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모든 일의 양심을 똑바로 쓰는 그러한 신앙이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인데 욥의 인격과 신앙이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경외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신다.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죄는 멀리 떠나고 이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악에서 떠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앙과 인격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큰 복을 더해 줬습니다. 욥은 자기만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고 자기 가정, 자녀들, 온 가족을 순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 인도했습니다. 소생은 남자가 7, 여자가 3인데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그리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인격적으로도 가장 훌륭하고 재산도 그냥 아주 가장 부유한 그런 가운데 나갔습니다. 믿음 잘 지키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도 복을 준 것 같아요. 자녀에게 7남 3녀를 또 하나님이 참 허락해서 잘 되도록 하고 이런데 이 가정의 모든 자녀들도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이 10명이니까 1년에 10번씩 각자 생일이 되면 자기 형제들 다 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되게 잔치하다 보면은 뭐 흥에 겨워가지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죄질 수 있고, 꼭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명수를 따라 번제를 드리고, 혹시 마음이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범사에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가정을 잘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믿음 지키는 건 참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 자녀들 가정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잔치 뒤에는 마음으로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죄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성결케 했더라. 모든 행사 항상 이와 같았더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경외악을 떠난 이러한 참 믿음을 지켰습니다.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욥의 신앙은 이러한 순전을 끝까지 잘 지켜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욥의 전천후 신앙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무슨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까닭 없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누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천사를 가르쳐 천사와 사탄에게 욥을 유해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볼 때 온 세상에 욥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욥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칭찬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을 허는 자니 참선한 자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아주 그냥 집과 소유물로 산호를 두르시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을 해주는 까닭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고 욥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까닭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유를 달고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습니다.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너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까닭없이 나를 섬기고 순전을 지켰다 하면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욥이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사탄에게도 말해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에 까다없이 섬겨야 돼요. 조건을 달고. 잘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일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병만 고쳐주시면 줄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조건을 달고 이유를 달고 어떤 까닭 때문에 안 섬긴다고 하는 건 순수한 믿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마귀는 두루두 다니면서 성도들의 그 흠이 뭔가 삼킬 자를 찾아요. 그냥 자꾸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가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역사를 과거에도 그랬고 욥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의 영광의 복을 광채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왜 안 믿느냐? 세상 신이 마귀 안에 마귀가 자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2000년에 죽은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느냐? 자꾸 참소하고 비방해서 못 믿도록 역사하고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냥 불평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루두 다니며 믿는 자는 자꾸 불평해서 못 믿게 만들고 안 믿는 아예 못 믿도록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참소하는데 우리가 믿는 성도가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야 돼요. 모든 게 하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시지 성도에게 유익되지 않는 건 안 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왜 손해나고 유익되지 않는 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참소하는 자다. 마귀가 자꾸 가까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에 실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경배받아야 마땅해요. 천상천하에 유일하신 여호와님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또 음부에 내려가게도 올라가게도 하고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지 조금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순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경배받아야 마땅하고 또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만 생각을 해도 일생토록 죽고 또 죽어도 그 은혜 못 갚아요. 그냥 우리가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갈 자들 아니에요? 지옥 갈 자들을 순수한 믿음으로 그저 값없는 은혜로 긍휼로 택해주고 독생자의 피를 내서 구속을 완성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서 지금 1900성 삼아놨는데 이거면 됐지 뭐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됐다 가지고 또 그냥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그냥 교회 나오다가도 그냥 이제 안 나오고 그냥 이런 건 진정한 믿음이 못 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일생토록 이된 하나님을 위해 헌신 충성해도 그 은혜를 못 갚아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일엔 조건 내세우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감사합니다. 이 받은 구원만 생각을 해도 일생토록 죽고 또 죽어도 그 은혜 못 갚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조건 이유 많이 따져요. 그냥 조금만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됐으면 원망불평을 하고, 부모 섬기는 것도 조건 내서만 안 돼요. 그냥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또 세상에 나왔겠어요. 그냥 잘해주든 못해주든 부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만 마땅합니다. 옛날에 사탕이 귀할 때 할아버지에 가서 인사드리면은 사탕 하나씩 줬대요. 그냥 이 아이가, 손주가 일어나면 먼저 할아버지 방에, 사랑방에 가가지고 인사 잘하면 사탕 하나씩 주니까 할아버지도 참 신통하게 생각을 하고 부모도 아고는 신통하다.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 인사드리면 얼마나 귀하냐. 근데 이제는 어느 날 안 가더래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탕이 다 떨어졌대. 이거는 할아버지 그냥 존경해서 인사드린 게 아니고 가서 인사하면 사탕 하나 주니까 사탕 받아 먹으려고 인사드렸는데 사탕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인사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그 어른아이와 같은 사람 많아요. 그냥 조금 자기 생각대로 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 쓸게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조금 자기가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원망불평하고 돌아가고, 이거는 너무나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조건 없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전천후 감사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아까 읽은 21절 22절 다 같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한 쉼이 아주 상해지고 10자녀는 다 죽고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겉옷을 찌르면서 머리털을 밀면서 엎드려서 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 적신을 남아 싸운즉 내가 적신이 그로 돌아갑니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니라.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는 이 신앙이 참 얼마나 아주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전천후 감사 신앙 아니에요? 잘 될 때는 해 그냥 좋다고 그러다가 쪽 안 되고 섭섭하면 그냥 또 입이 툭 나와가지고 그냥 원망불평하고 그냥, 이거는 너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입니다. 좀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재앙을 만났는데 11절에 보니까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사탄이 참소하기를 까닭이 있습니다. 욥이 뭐 특별해 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거 다 잘 되게 하는데 원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손을 들어 가지고 그를 치면, 소유물을 치면은 당장에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욥의 중심을 아니까 허락하기를, 사탄에게 명하기를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요 앞에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소유물을 내가 쳐라 이제는. 그러나 어딘 손대지 말아요?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욥을 특별 연단시키려고 숨은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욥을 존귀케 하려고 이제는 재앙을 허락하는데, 몸까지 그냥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감당할 만큼만 소유물만 쳐라. 그러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움직여요.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마귀가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데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허락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실력과 또 모든 그 능력을 다 알아요. 그냥 알아가지고 감당할 만큼만, 연단에 필요한 만큼, 유익되리 만큼만 허락을 해서 재난 중에도 재앙 중에도 연단시켜서 더 좋은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재산을 치는데 14절에 보면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 풀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스밧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소와 나귀를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16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왔나이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나이다. 아마 벼락을 칠 모양이야. 그냥 벼락을 치고 그냥 번개가 치고 그래가지고 양들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가지고 각지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갈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약대를 다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모든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또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거친 들에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아이들이 한 형제가 생일날에 맞아가지고 다 청해가지고 지금 생일잔치를 하는데 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집이 다 쓰러져가지고 깔려 죽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참담한 일을 만났어요. 그냥. 재산도 없어지고 사업도 없어지고 자녀들 다 10자녀 죽고 이 정도면 뭐 낙심 안 할 사람이 없고 원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욥도 참 너무너무 참담하니까 그냥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심히도 그냥
슬퍼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이게 참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경배하니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한 자도 여호와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만사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만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때가 되어 취하여 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걸 믿으니까 원망할 일이 없잖아요. 빈손 들고 가다 빈손 들고 가요. 그냥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데 욥에게는 어쨌든 빈손 들고 왔는데 동방 1등 부자가 되겠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섭리가 뭔지 모르지만 주인이 또 도로 가져갔으니까 나는 본전이에요. 본전. 있던 재산 다 없어졌다고 손에 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원래 없던 자예요. 원래 빈손 들고 왔잖아요. 빈손이니까 나는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 없어요. 그동안이라도 내게 1등 부자가 되게 한 거 감사할 일이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넌 할 것 없이 뭐 세상에 뭐 재산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려고 했으니까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면 감사해야지. 뭐 집이 왜 이렇게 좁냐? 집 한 칸도 없이 그냥 뭐 전세 월세로만 사느냐? 원망할 일이 못 돼요. 그냥 원래는 나는 그저 적신으로 왔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다. 알몸으로 왔다가 죄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 천당 가게 만들어 놓고 재산은 없어도 천당 가게 만들었으니까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실 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청직이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줄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취하져 갈 때도 주인이 도로 가져갔으니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볼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물질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주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게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고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사업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같으면 갈 때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가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뭐 삼성을 키운 다음에 얼마 전에 갔는데 하나하나 갖고 갔어요? 다 두고 간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임의로 주었다가 필요하면은 하나님 때로 사용하게 하시고 나중에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또 사용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는 분도 하나님께 있다.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는 분도 여호와니까 하나님은 찬송할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욥은 고난 중에도 연단해서 정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재앙 중에도 감사했어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이요?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내가 이렇게 아무런 연고 없이 재산도 없어지고 몸에 병 생기고 자녀 죽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왜 허락을 했느냐?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이 되게 하려고. 나를 단련시켜 연단해서 정금처럼 영원히 빛나는 보배를 삼으려고 허락하는 걸 믿습니다. 이게 감사 찬송이에요. 이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 내가 정금이 되리라 하는 건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고 있지만
마침내는 정금처럼 영원한 빛나는 법에 삼을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건. 욥이 이 환난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냥. 욥이 재앙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재앙이 없다면은 욥기가 뭐 42장까지 나갈 필요가 한 장이면 필요해. 그냥.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남으로 복을 받아서 동방 1등 부자가 됐다.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욥의 역사는 끝나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잘 겪으니까 나게 되는, 거기서 때로는 낭망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나가니까 후에는 갑절로 복을 줬습니다. 영원히 그 영혼이 정금이 돼가지고 하늘하면 영원한 보배로 빛이 나고 세상에는 갑절로 복을 받고, 이래서 욥은 참 지내놓고 보니까 환난 시험이 아주 보관이에요. 복. 환난 시험이 없으면 욥은 우리가 존경하는 욥이 못 됩니다. 모든 게 합력에서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원리를 깨닫고 재앙 중에도 감사, 찬소로 영광 돌리는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욥의 전천후 감사 신앙, 첫째가 뭐예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으로 나가고, 둘째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고, 셋째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말할 수 없는 재앙 중에 연단을 시켜서 영원히 빛나는 정금이 되게 하고 세상에서도 갑절로 복을 받는 욥이 된 걸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잘 될 때도 감사로 영광 돌리고 어렵고 고난 중에도 단련시킨 다음에 정금이 되게 하신다 하는 욥의 신앙을 가지고 천천후 감사 신앙으로 승리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우수 땅에서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자녀들 온 가족을 이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조건이나 이유를 물지 아니하고 까닭 없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배우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 쌓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나서 가난해지고 병들고 곤관 가운데 있었지만은 절대 주권자 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소로 영광을 돌리고 재앙이라 할지라도 나를 단련해서 정금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 찬소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갑절로 복을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정금이 되어 싸우니 욥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형통할 때도 감사 찬송, 재앙과 어려울 때도 감사 찬송함으로 천천후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